사사기에는 모두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사는 갈렙의 조카인 운니엘이고 두 번째 사사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왼손잡이 사사인 에훗입니다. 운니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큰 지파인 유다지파 출신으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다사임의 8년간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전쟁 영웅입니다. 반면에 에훗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지파, 앞에 있어도 운니엘은 가장 큰 지파인 유다지파 출신인데 에훗은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모압의 18년간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전쟁 영웅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큰 지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지파도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니엘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반면에 오히려 에훗에 대해서는 그가 한 일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에훗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바가 더 크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는 교훈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할 부분은 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지난 주일에 사사기 전체는 하나의 패턴이 7번이나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범죄, 징계, 회개, 구원, 평화, 망각이라고 하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사사기 저자가 또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시작되는 사사기 패턴이 12절부터 다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사 운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다사임의 8년간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 40년간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운니엘의 죽자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표현은 이스라엘 전역에 악이 만연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악을 행했을까요? 하나님을 무시한 악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긴 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악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기까지 그 안에서 머물며 습관화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죄에는 중독성이 있어서 사람들은 반복해서 죄를 범하려고 합니다.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여 죄는 마약과 같이 사람들을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의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사사 운니엘이 통치할 때에 40년간 평온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8년간 고통당했던 과거를 잊지 말아야 했으며 그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 운니엘을 세워주셔서 메소포타미아 군대를 몰아내고 40년간 평온함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리석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1절로부터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게 되어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평온함이 있으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욥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소망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온 세상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강성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통찰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이방민족의 왕 에글론 역시도 하나님의 통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기도 하시고 강하기도 하시고 맨 나중에는 또 무너지게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신 것입니다. 13절은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 세 나라 즉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은 모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들로 요단강을 경계로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시리아, 요르단이 거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에글론은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성을 말합니다. 여리고에는 종려나무가 많아서 이런 별명이 붙여졌는데 실은 종려나무가 아니고 대추나무 열매라고, 대추야자나무라고 요즘엔 그렇게 바꾸어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모압과 가까워서 요단강만 건너면 되었습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의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나라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가 있지요. 우리나라 6.25 때는 인천이 바로 전략적인 요충지라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하여서 6.25 전세가 바뀌게 된 것을 아실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여리고가 바로 그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따라서 에글론이 여리고를 점령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승기를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빼앗긴 것은 사실상 가나안 전체를 잃어버린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14절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성경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다사임이 이스라엘을 억압한 기간이 8년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는 18해 동안 모압 왕으로부터 억압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두보라 시대 애굽 죽은 후에는 가나안 야변으로부터 18해가 아니라 20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범죄가 반복될수록 하나님의 징계도 더 강하게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압 왕 에글론에게 정복당한 이유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군대가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그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처럼 개인이 죄를 범하면 그의 인생이 무너지고 나라의 죄가 간영하면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4절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이나 가정 그리고 나라를 의와 공의의 기초 위에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의와 공의, 즉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15절 상반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신들을 섬기도록 그대로 버려두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복된 길이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고통당하고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했던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 대신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은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고 수탈했습니다. 마치 일제가 36년간 우리나라를 수탈해 갔듯이 이스라엘의 농산물과 가축들을 수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갔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였습니다. 18배 동안 고통을 겪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고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얼마 동안요? 18배 지나고 난 다음에 진짜 깨달았으면 그만큼 징계 기간이 짧아질 터인데 미련하여 가지고 그만큼 늦게 회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자 또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또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거듭된 죄악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한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인내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용서하는 것이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자유와 긍휼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듭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15절 중반절은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번째 사선 에웃은 베냐민 사람으로서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21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간 여보소 사람을 쫓아내지 못한 약한 지파였습니다. 이렇듯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도 온전하게 찾지 못한 작고 그리고 약한 지파였습니다. 이러한 작고 약한 지파에 속했던 에웃은 더구나 왼손잡이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이름에서 베냐민이라는 이름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자랑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잡으러 삼고 있던 그 지파 가운데서 왼손잡이 에웃은 얼마나 조롱을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웃을 구원자로 세워주셨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에웃을 하나님의 세워진 구원자로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의 목수라고 멸시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에웃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압 왕에게 곡물을 바칠 때 에웃에게 그 책임을 맡겼습니다. 곡물은 힘없는 나라에서 힘있는 나라에 바치는 조공을 말합니다. 그들의 왼손잡이 에웃에게 곡물을 바치도록 보낸 이유는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모압 사람들에게 더욱 나약하고 불쌍하게 여겨지도록,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동정을 얻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응답받은 구원자가 에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은 이처럼 에웃에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기대되지도 않았던 왼손잡이 에웃을 사사로 구원자로 세우셨을까요? 첫째는 의외로 놀랍게도 그가 왼손잡이였기 때문입니다. 왼손잡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오른손이 묶인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오른손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혹시 흔히 이렇게 해석을 잘못할 때에 왼손잡이라고 그러니까 오른손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왼손잡이라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 사사기 20장 16절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는 자들이었더라. 다시 말하면 베냐민 지파에서 700명의 최정예 군사는 왼손으로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왼손만 삼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른손으로는 칼을 잡고 왼손으로는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양손잡이였다는 것을 사사기 20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손흥민 선수가 양발을 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양발잡이인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베냐민 지파의 700명의 정예 군사는 양손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에웃을 왼손잡이라고 하는 표현 역시 그가 왼손을 오른손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양손잡이였다라고 보는 것이 옳은 해석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를 여전히 업신 여겼습니다. 그러면 왜 왼손잡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오른손이 묶인 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베냐민 지파에서는 전쟁에서 군사들이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왼손으로는 돌 팔매질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킬 때 오른손을 뒤로 묶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손이라는 표현이 오른손이 묶인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웃 역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열심히 왼손을 갈고 닦아서 오른손처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웃을 사사로 세우신 두 번째 이유는 그 이름의 뜻에 있습니다. 에웃이란 이름은 어디라는 뜻의 히브리어 에와 영광 또는 힘이라고 하는 의미의 호두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즉 에웃이란 이름은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혹은 힘은 누구로부터 나오는가라는 의미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정적인 생과 생존을 위해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모압의 신 그모스와 모압왕 에골론을 섬겼지만, 그러나 에웃은 모든 영광과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여호와 하나님부터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이름이 보여주는 신앙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에웃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웃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름을 받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첫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며, 둘째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던 양손잡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웃을, 왼손잡이 에웃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구원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하반절과 16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왕 에골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압왕 에골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을 에웃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 사람들에게 일부러 이스라엘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비굴한 태도였지요. 그런데 에웃도 역시 자기 약심으로, 자신의 약점으로 인해서 모압 사람들이 자신을 경계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 한 자루를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숨기고 갔습니다.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길이로 약 45cm 되는 길이입니다. 그는 모압왕 에골론에게 공물을 바치려고 하면서 이미 그를 암살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에는 왕을 죽이는 암살 시도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을 아련하기 전에 반드시 몸수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칼을 어디에 찹니까? 왼손에 차는 거죠. 그래서 몸수색을 할 때도 왼손만 이렇게 더듬어서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웃은 칼이 어디 있습니까? 오른손에 감춰서 있었던 것이죠.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칼을 감추고 한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17절은 공물을 모압왕 에골론에게 바쳤는데 에골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에골론을 매우 비둔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골론은 이름의 뜻은 송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에골론을 매우 비둔한 자라고 한 것은 그가 살찐 송아지와 같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는 포동하게 살찐 모습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만큼 행동이 굼떴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은 에웃이 공물 마치기를 바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도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고 말씀합니다. 에웃은 함께 온 자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후에 자기 혼자 모압왕 에골론을 만나러 갔습니다. 에웃이 혼자 갔기 때문에 에골론과 신하들은 더욱 그에 대한 경계를 풀었습니다. 에웃은 에골론에게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은밀한 일은 신적인 존재로도 받던 비밀스러운 예언, 즉 신탁을 의미합니다. 에웃의 솔깃한 말에 호기심을 본 에골론 왕은 신탁을 듣기 위해서 주변에 있던 신하들을 다 물러나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탁은 비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다 물러가게 한 것이었죠. 20절에서 22절은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도록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날로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않았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봇은 홀로 남아있는 에골론 왕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도록 왕에게 아랄 말이 있나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에봇이 실제로 에골론에게 전달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봇을 사서로 세웠을 때는 에골론을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을 거로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구원자를 에봇을 세우실 때에 이미 그에게 에골론을 죽이고 그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는 명령을 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이 바로 그 명령을 가리킨다면은 에봇은 단순히 에골론을 암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진실을 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압왕 에골론은 에봇이 말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했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려고 에봇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에봇은 왼손을 뻗어서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찔렀습니다. 에봇이 왼손에 움직였을 때도 에골론은 아무 의심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칼을 오른손으로 하는 왼손으로 치지 않으니까 아무 의심 없이 그렇다고 하실 것입니다. 에골론이 몰랐던 사실은 에봇은 왼손을 오른손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봇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던 이유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약점으로 생각되는 것도 도리어 장점으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도 장점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약점 자체를 장점으로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점을 장점으로 사용하십니다. 22절은 에봇이 찌른 칼자루까지 에골론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칼끝이 등 뒤로 나왔다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봇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고 확실하게 움직였으며 온 힘을 다해서 용맹하게 일을 처했음을 보여줍니다. 에봇이 칼을 만들었을 때 그는 에골론을 단칼에 찔러 죽이기 위해서 수없이 생각하고 또 수없이 연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 다시 기회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기회를 계획하고 난 다음에 수없이 칼을 갈고 닦고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에봇의 왼손이 얼마나 빨랐고 강력했으며 정확했는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수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했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도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와 같이 다음 기회는 없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용을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2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었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바로쉐도나는 대장의 찌꺼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봇이 찌른 칼에 에골론의 대장에 뚫려서 대장 안에 내용물이 밖으로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방 안에 대변 냄새가 퍼졌고 모압의 병사들은 왕이 용변을 벗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마지막 23절은 에봇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 닫아 잠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봇은 얼른 자리를 빠져나와서 다락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에봇의 침착함과 용의 주담을 엿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왕궁을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을 번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난 뒤에도 왕의 방에서 나오지 않자 그러자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채는 모압 병사들이 열쇠를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의 왕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에봇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자손을 모았습니다. 3장 28절과 29절은 에봇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의 원수들의 모압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느라 하며 무리가 에봇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봇이 모압 왕 에골론을 칼로 죽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수장을 죽였기 때문에 모압 군대는 전의를 상실하여 도망가려고 했지만 에봇과 함께한 이스라엘 자손들에 의해서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에봇은 홀로 적진에 뛰어들어서 적의 수장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압자자의 손에서 구원했습니다. 그 결과 18회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던 모압 사람들이 이제는 반대로 이스라엘 수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3장 30절은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80년은 사사기 전체를 통하여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평화를 누린 기간입니다. 에봇은 왼손잡이라는 자신의 약점을 역용하여 전략을 세우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원수 모압의 수장을 무찔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에봇을 그들을 위한 구원자로 세우신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에봇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봇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었습니다. 18회 전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모압 왕 에골론의 손에 넘겨주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에봇의 손에 모압 왕 에골론을 넘겨주셨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모압의 군사들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한 번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한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을 무시할 살아간다면 매우 고통스러운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헛된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또 죄를 지은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고통과 징계를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언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한편 모압 왕 에골론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18배 동안 그에게 공물을 바쳐서 그가 피둥피둥 살찐 송아지처럼 된 것처럼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갖다 바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이 결국 내 삶 전체를 지배하는 폭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에봇의 칼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탐욕이라는 우상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 자신과 현대 교회를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연매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일개가 찌를 수 있는 준비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망가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에봇이라고 하는 한 구원자를 세우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으로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봇이 적장 에골론을 칼로 찔러 죽인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으며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구원자가 계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부디 어리석은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항상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은 아닌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서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에봇처럼 준비된 사람인지, 세상들의 추구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를 하찮게 여기고 오직 하나님 영감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반목과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80년 아니 그 이상의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